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커다란 경기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관중석에는 관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에는 이어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선수가 바톤을 들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장애물 하나를 넘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넘습니다. 몇 개의 장애물을 넘은 다음에 자기의 경기를 마치고 두 번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두 번째 선수도 바톤을 받자마자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자 장애물을 힘껏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몇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은 다음에 세 번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바톤을 받자마자 힘차게 뛰어나가는데, 선수들 중에는 이 장애물을 잘 넘어서 끝까지 잘 달리는 선수들이 있고, 중간에는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잘 건널 때는 그것을 보고 있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는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고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라고 격려의 박수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12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하늘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들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은 매일같이 이 신앙의 장애물을 넘는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장애물을 잘 건너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장애물을 건너지를 못해서 또 건너다가 넘어져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장애물에 걸려서 고생하는 장로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 문제에 휘말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장애물에 걸려서 인생이 멈춰버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잘 건너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장애물을 넘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신앙의 바톤을 들고 먼저 달려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 장애물을 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인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바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등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건너왔던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건너야 할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반드시 약속과는 반대되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과 그 환경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둘 사이에 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입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2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그들은 건너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 선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자녀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바깥에서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큰 홍수가 나타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홍수는 나타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짧게는 50년, 길게는 120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어디에 홍수가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바로 노아에게 있어서 조롱과 비웃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완성했고 그 믿음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멸망했지만 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장애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가 불임이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불임만 치료한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생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환경이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치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고 낮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묘사할 때 로마서 4장에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고 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에서 그는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장애물을 맞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잘 건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이 나타납니다. 치료들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안고 즐거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한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쳤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닌데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바치라고 할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자녀가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삭이 만약 그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이 살려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사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지옥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영원하다라는 것이 지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100년을 심판을 받고 1000년이 심판을 받고 1억 년을 심판을 받고 100억 년이 심판을 받고 1조 년이 심판을 받고 100조 년이 심판을 받아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남이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지만 죄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장소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에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조롱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아들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을 때리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손을 활짝 펴시면서 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내 아들 딸들아. 여러분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에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짊어졌다고요? 우리 죄를 짊어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3일 만에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날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감사하고 나의 죄악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를 보아도 아브라함을 보아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역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믿음의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환경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빠졌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는 기적의 발걸음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넘고 또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치료의 말씀,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능력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이 다 발굽벗겨질 정도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나를 따라서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철폐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만 흘려야 된다면 예수님은 머리가 잘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저주가 따라옵니다. 순종할 때는 복이 오고 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따라오는 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저주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 내 인생은 꼬였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그 보혈을 보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같이 다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마음을 입었다. 그가 2000년 전에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의 말만 듣고 그것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몸의 질병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전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장애물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전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건 조롱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낮아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수치받는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 슬픔 뒤에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까지 내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낮아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분들, 자존심이 망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늦게 가는 자들이 더 앞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중들이 누구만 쳐다보죠? 이어달리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바톤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뛰었던 사람에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뛰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관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지금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노아가 바톤을 들고 믿음의 장애물을 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노아는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다음 믿음의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들도 그 바톤을 들고 믿음의 장애물을 넓으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의 장애물들을 넘으면서 자기의 경주를 마치고 다음 이삭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그 이삭이 경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요셉은 또 바톤을 전달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모세라는 사람이 바톤을 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장애물을 넘으면서 달려나갑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 바톤이 넘겨지고 다니엘이 그 바톤을 들고 뛰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은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바울이 그 바톤을 들고 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마틴 루터에게 전달되고 웨슬리에게 전달되고 또 바톤이 전달되고 우리 최자실 목사님에게 바톤이 전달되어서 이렇게 응답의 동산, 기도의 동산,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유기 목사님 바톤을 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바톤을 들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톤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넘으면서 달려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저 하늘에서 구름 같은 관객이 되어서, 구름 같은 증인이 되어서 지금 숨죽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은 바톤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귀들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바톤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지금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뛰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위대한 엘리사를 다시 살려서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모세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시대에 쓰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을,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업가의 사장님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전 세대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에게 바톤을 들려받아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위대하게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써주실 것이고,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함께 일해 주실 것이고, 베드로와 바울과 디모데, 이 모든 유명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의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날, 여러분들의 바톤은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모든 표적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 뛰어도 마지막 주자가 잘 뛰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천국에 지금까지 앞에서 달려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바톤을 넘겨줬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장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톤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톤을 들고 있다. 나는 넘어져 있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이 장애물을 넘어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추석 대성회 때 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바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